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명절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큰 일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장례나 큰 사고가 있으면 교육자들이 또 모처럼 만에 부모님을 찾아서 지방에 가고 그랬는데 찾아뵙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큰 일이 없이 안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잘 지낸다는 사실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우리 분립개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후보는 일찍 선정됐지만 코로나19와 또 안식년 이러면서 준비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최만석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을 적어놨습니다. 6면 7면을 잠깐 보시고요, 지금 다 읽지 마십시오.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고 나간 대로 이제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기도회로 모일 텐데요,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 장소도 아마 선정될 것이고 또 개척 날짜도 정해질 것입니다. 당회에서는 급하게 개척을 이렇게 시행하지 않도록 마음껏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일부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막에 던지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있다는데, 우리가 억지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언제가 좋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분립개척에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함께 한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작정하시고 일단 갔다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주님이 감동하시면 평생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평생이라 생각하면 결단을 못 내리니까 감동되시면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작정하시고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동안 너무 그런 걸 무서워해서 못 가신 분도 있어서 갔다 와도 여러분의 교회 경력에는 전혀 이렇게 틈이 없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뒤에 표어가 바뀌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우리 2020년 마지막 3개월을 이 표어로 달려갈 것입니다. 혹시 지난 3개월 동안의 표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같은 걸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절망의 시대를 살아내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절망을 느끼지만 지금 시대는 모두가 절망을 경험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절망을 이기는 법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유명한 저술가인데 철학자고 프랑스 혁명사라는 아주 엄청난 작품을 써냈죠. 그런데 이분이 그 프랑스 혁명사를 쓰는 과정에 특별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2년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다 쓴 다음에 자기의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달려갔어요.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밀이 친한 친구의 부탁이니까 알겠다 그러고 원고를 놓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칼라일이 악필이에요. 천재들이 악필이잖아요. 원고지에다가 막 악필로 쓰니까
이 식모, 당시 이제 식모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 책이 이제 내용이 그랬으니까 그 가정부가 그걸 보고 이게 휴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열심히 써온 작품이 한순간에 불 속에 재로 변하고 마는 거죠.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열심히 써왔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갈 수 없는 걸음을 옮겨서 갔어요. 그리고 사실 이만저만해서 원고가 사라졌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절망했지만 그 말하는 친구의 얼굴이 더 새파랗게 질렸기 때문에 이제 위로하면서 보내줬다 그래요. 괜찮아, 친구야, 원고는 다시 쓰면 되지. 그러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칼라일의 얼굴이 똑같이 시퍼렇게 질렸다는 것을 아내가 목도했다는 거죠. 며칠 동안을 절망에 빠져서 밤잠을 못 자고 낙심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 벽돌공 둘이서 담을 쌓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담을 열심히 쌓다가 뭐라고 말하더니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한 장씩 쌓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고 저거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고 결국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사를 쓰게 된 거죠. 만약에 절망 속에 빠져서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그런 놀라운 책은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요, 자기의 원고가 불에 들어가서 절망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바룩이 그가 쓴 원고가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45장 1절을 볼까요? 45장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45장의 내용이 36장과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36장에 이미 여호야김 넷째 해 4년째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7장부터 44장까지는 역사적으로 더 뒷얘기고, 이 성경이 신기하게 36장에서 바로 45장으로 와도 될 내용을 중간에 띄고 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레미야서는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 36장, 45장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역사적으로 서술했는데 갑자기 중간중간에 여호야김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뭘 의도했냐면, 이미 여호야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너무 지나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1절에서 책을 기록했다 그러는데 바룩이 왜 낙심하고 절망했는가? 먼저 이제 그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기서 말 화로다, 이 말이 재밌어요. 자, 화로다에 대한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 화로다 그랬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I feel so hopeless. 그러니까 나는 호프가 희망이잖아요. LES 붙이면 없다니까 나는 희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너무 절망적이다.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우리 한글의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끝났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로다 사실은 한 단어인데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룩의 심정을 아주 잘 드러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화로다라 그랬는가? 계속 보겠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근데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것도 원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는데 과거형으로 네가 이렇게 말했다, 그걸 내가 다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말, 신음소리조차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노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바룩의 신음소리를 듣고 탄식소리를 듣고 바로 응답한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잠잠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지금 탄식하고 절망 속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의 고통에, 나는 나의 탄식으로, 계속해서 나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그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룩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지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바룩이 큰 일을 깼다, 꿈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36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죠. 36장 한번 잠깐 가보세요. 이 바룩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역할을 한 거예요. 자, 3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근데 그 기록하는 목적이요 3절에 나와요. 잘 기억 보셔야 돼요. 3절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읽어줘서 그 내용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용서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36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 성경을 듣고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잠깐 듣고 칼로 잘라서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듣다가 잘라서 불에 집어넣고 또 잘라서 불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다 듣고 나서 열받아갖고 흥분해서 불에 집어넣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 인간이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내용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을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한 번에 한 게 아니에요. 좀 읽고 잘라서 불에 집어넣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웃기고 있네. 잘라서 집어넣고 또 읽어봐. 잘라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으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호야김은 왜 그랬을까? 잠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레미야가 끝나는데 한번 족보를 잠깐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시야의 왕이죠.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사실 또 4명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백성들이 볼 때 그래도 아버지 뒤를 잘 따를 걸 생각했기 때문에 막내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어떻게, 지 동생이 왕이 됐으니까 마음속에 좀 질투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누구라는 왕에게 애굽파들과 이렇게 짜가서 연락을 취합니다.
쳐들어오십시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시면 우리가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10은 죽 먹기로 유다 나라가 애굽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이게 그 당시 엘리야김 본명인데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져주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왜 여호야김이냐면 네가 여호와를 섬기는 식으로 나를 섬겨라, 이름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야김은 철저하게 애굽 왕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체성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너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순순히 끌려가라, 대항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애굽 중심의 친애굽의 그런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면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 여호야김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주 최악을 짓을, 돌아올 수 없는, 더 못 넣을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라서 태울 정도라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시드기야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야김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룩에게 왜 고통이 되었을까요? 딱 봐도 고통이겠죠, 그죠? 그런데 더 큰 고통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바룩이 서기관으로서요, 서기관 그림 보여주세요. 서기관으로서 성경 한자 한자를 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이 서기관들의 작업을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량직업 잔혹사라는 책에 나올 정도로 이 서기관의 역할이 힘든 거였어요. 책을 옮겨 쓰는 게. 왜냐하면 지금처럼 좋은 종에다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양피지 같은 데 어떻게 꾹꾹 눌러 쓰려면 어떻게 새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쓸 때 서기관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멈춰요. 멈추고 최소한 손을 씻고 심하면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여호와란 단어가 많다 적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백 번 나와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룩이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작업할 때는 힘은 들었지만 마음속에 절망이나 고통은 없었죠. 왜? 이 말씀이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어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불로 다 태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기록해라. 두 번째 기록할 때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첫 번째 기록할 때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 나라가 살아날 것을 기대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가 큰 일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막상 그들이 불 다 태워버리고 두 번째 기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고통이 더해진 거죠. 성경에 보면요, 사실 이렇게 탄식할 때 우리가 피곤하다 그래요.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제 성경에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탄식할 때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피곤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전도서를 볼까요? 전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을 다 우매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무슨 큰 일이겠어요? 성경의 큰 일은 대개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룩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시아 때처럼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김이 그 기대를 싹 무너뜨린 거죠. 다 불태워서 다시 쓰면서 이제 뭐예요?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완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탄식이 나왔겠어요?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뿌리를 보면요, 결국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명분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주일학교, 내가 맡은 쉽게 해서 국, 내가 맡은 기관, 내가 있을 때 한번 잘해보리라.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고 야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좌절할까요? 아닙니다. 절망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계속해 볼 때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물론 육체가 피곤할 수 있지만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피곤에 지쳐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결국 내 야망이고 내 계획이고 내 비전이에요. 물론 기도하다 받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받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느 장애물을 만나고 좀 어려워질 때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큰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룩이 그랬어요. 바룩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한 것이고 자기 동족을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백성들을 변화시켜버리라.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부흥시켜버리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변화시켜버리라, 이렇게 해서 한번 멋진 예배를, 멋진 교육을, 멋진 복지를 시행해버리라. 그러다가 좀 지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그거는 결국 자기가 생각한 큰 일인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디슨 테일러는 그래서 큰 일, 위대한 일을 얘기했어요.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충성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을 꿈꾸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1장 10절에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셨던 말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이 예레미야 전체 일관된 내용인데 사실 그걸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은 것을 하나님 뽑을 때의 심정, 하나님이 세운 것을 하나님이 헐 때의 심정.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해놓고 나서 실수다 하는 거 쉽지만,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심었던 것을 뽑고 세웠던 것을 무너뜨릴 때 그 아픔을 하시는, 그 눈물을 하시는.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탄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 불평이 사라졌어요. 바룩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야망에 불타오르고 자기가 큰 일을 꿈꿨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흥망성쇠를 내가 주장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4절 그랬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다 주관한다고 얘기한 다음에 뭐예요? 네가 큰 일을 찾지 마라.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메시아니 신드롬이라. 내가 메시아처럼 일을 해결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실은 이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나는 이유, 싸움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법으로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겸손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2002년도에 동산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제주도에 셀 세미나를 갔는데 이런 찬송이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 보면 헛된 마음 버리고, 제가 간증 많이 했어요. 헛된 마음만데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헛된 야망을 위해 지금 달려왔다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헛된 야망을 위해 건강한 목회, 행복한 목회를 꿈꾸지만 그 뿌리에는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작은 열매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열매를 많이 맺었고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때부터는 나의 야망,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이유가 어땠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든 뿌리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어렵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은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얻는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룩이 직접 자기가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사로 전사로서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심판과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 다이하드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영화 보면 막 주인공은 어떻게 막 다 죽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다 죽어나가도 내가 너는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에 얻은 전리품이라는 것을 신약으로 옮겨가 보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처럼 보이고 진 것처럼 보이지만 호랑이 글에 뛰어든 것처럼 죽음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서 전리품으로 누가 남은 거예요? 우리들이 남은 거죠. 우린 죄 때문에 다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바룩을 건져내고 예레미야를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로 인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전리품으로 건져내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은혜요, 선물이요, 사랑인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가 영적으로 유익이 뭐냐면 그동안 다 하는 것처럼 당연시 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기 때문이고 나를 전리품처럼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나를 보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때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이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절망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절대 안 변하는구나. 절대 안 변하는 부모, 자녀, 일가 친척들을 보면서 안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요기베라라고 하시죠. 요기베라? 야구 선수인데 요기베라가 한 말이 유명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새기고 하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인데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스포츠 선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온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이 바룩이 끝났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복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복음성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절망은 뭐예요? 끊어질 절, 바랄망. 바라는 게 끝난 거죠. 왜 절망한다고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 중심으로 내 눈으로 바라볼 땐 절망이지만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넘치고 피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네가 큰 일을 꿈꾸지 마라. 내 꿈이 너의 비전이 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절망하고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절망처럼 보였지만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보았지만 바룩은 못 봤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호야김 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뒤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는 변합니다. 얼마큼 변하는가? 43장 3절로 가볼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시대적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미리 말씀하시고 43장은 뭐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음성을 듣고 그 위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3절을 볼까요? 43장 3절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올해 바룩 때문에 충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죠 원래? 예레미야가 주인공이고 바룩이 조연이에요. 여긴 뭐야? 바룩이 주인공이 된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바룩이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미친 듯이 하니까 저 바룩 때문에 예레미야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탄식하던 바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탄식을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흥망성쇠의 주인이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절망에서 벗어나 용기 백배하여 그냥 미친 듯이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볼 땐 예레미야도 저 바룩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미친 척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볼 정도가 된 거죠. 우리 절망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궁진, 그 당시엔 집사였는데요, 남궁준 씨라고 아십니까? 그 2002년도 월드컵을 준비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대통령 정무수석이었다가 장관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얘기하면 잘립니다. 최근 뉴스 봤죠? 국민의힘에서 젊은 그 위원들이 하나님 나라 언급했다가 잘렸어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요, 하나님 얘기하면 미움받고 잘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 현역에 있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쓰시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군사 독재이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유신 정권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고 그 절망적인 시대를 건너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이게 뭐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제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덕화 씨랑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어 갔고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일화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대단하신 분이, 막 6.25가 터졌을 때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이런 무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한 시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가을이 오면, 김용석 시인의 가을이 오면,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주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은 결국 열매를 맺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띄워주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걸림돌이라 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의 말이냐면 처음에 소개했던 칼라일의 명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기 원고가 불에 타 없어지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걸림돌이 되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나은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앞으로 가는 거죠. 저의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는 분립개척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정산교회 이 여기 고산동에 분립개척은 원래 김윤주 목사님하고 컨셉팀들이 계획했고 제가 2년 동안 계속 설교를 했어요. 왜? 설교를 듣고 평가하라고. 그런데 막상 분립개척할 때가 되니까 당회에서 5년 내에는 거론도 하지 말자. 그 당시 내 나이가 46이었어요. 근데 5년 지나고 나면 뭐 쉬운 하나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물 건너간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랬을 때 누구 찾아서 애걸복걸하고 그 왜 그러냐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부목사로서 역할만 충실히 했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동산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하는 그날 이 자리에서 기쁨의 동산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5년 동안 거론도 하지 말자고 했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임시당에서 바뀌고 김인주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결정돼서 갑자기 아무런 개척 준비도 없이 진행된 것이 기쁨의 동산교회. 여러분이 그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드나들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장애물이 올 수 있어요. 걸림돌이 올 수 있어요.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관계된 거예요. 이 안산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관계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루씩 버티고 가는 거예요. 뭘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보여주세요.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을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음성을 여러분 순간순간만 들으시면서 어떠한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